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이제 룻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선택이 돋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게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랑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힘들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면요, 보아스의 모습 때문에 그 룻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설교 못하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다 숙제 같은 일이고, 적어놓고도 설교문 써놓고도 정답만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설교하기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힘들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이런 사랑을 가지게 하소서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룻이 곡식 주우러 갔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 그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제 알고 이제 룻이 보아스를 불러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보면, 이 룻에게 한 보아스의 말을 보면 이 배려가 되게 돋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하고 9절인데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 일꾼들 곁에서 마음 편하게 주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혹시 남자 일꾼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말해두겠다. 또 곡식 줍다가 목이 마르면 저기 일꾼들이 떠다 놓은 그물을 마시면 된다. 그러니까 막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룻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리둥절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나? 그래서 룻이 2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좀 놀라는 반응이 나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묻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굉장히 좀 놀라죠.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나름 긴장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곡식 주워야 되는데 나름 막 죽고 있는데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근데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말하는데 막 혹시나 안 좋은 이야기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호의를 막 듣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불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11절인데 네가 이제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다. 또 네가 너희 부모님과 너희 민족을 떠나서 생판 모르는 이 이스라엘 이곳 이 민족을 선택한 것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룻기 12장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너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를 보니 나도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모습이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니까 나도 그냥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을 보는 심정 그대로 룻을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실 거야. 그러니 나도 너를 칭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모습과 정반대였던 사람, 좀 뭐 잘못, 나쁜 사람 그럼 다 바리새인들 이름 되면 되죠. 정반대였어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려고 할 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당장 병원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고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안식일입니까? 아니, 어쩌면 이 사람도 이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걸 더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죠. 그 결과 열심은 있는데 이 주변 사람이 힘들죠. 예수님도 마음도 아파요. 정작 회복돼야 될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럴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작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조선시대의 유교가 좀 그런 모습이 많았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뭐 이런저런 절차와 격식을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절차와 격식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슬프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상이죠. 부모의 상이 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한다면서 3년상을 치르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자녀들이 이제 곡기를 끊고 뭐 고생해서 3년상을 치르고 나면 본인의 목숨까지 위험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부모 이름 걸 슬퍼한다 그러면서 본인 몸이 상하고 3년상 치르고 나서 1년 후에 죽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격식과 형식을 맞추느라 오히려 부모를 더 아프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부모 이름 슬픔이 있긴 이런 슬픔이 큰데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격식 챙기고 형식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격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곡 이이가 이 경목요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상 때에 그 슬픔은 부족하면서 예법이 넉넉한 것은 예법은 부족하면서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절차는 많은데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 이건 잘못됐지 않냐. 한마디로 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이거 해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다가 정작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정말 상담학적으로 봐도 바른 이치거든요. 그 아내들은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이걸 느껴야 행복을 느낍니다. 원래 여성들이 그렇대요. 관계적이라서. 근데 남성은 성취적이라서 남편들은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이걸 느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존중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면 전부 자기식으로 사랑을 해요.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존중하는 대신 도와주려고 컨트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묵묵히 책임감을 짊어지고 그게 사랑이다 보니까 정작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껴요. 서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 사랑해서 늘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저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하나.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이 고생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 남편은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믿지? 막 서로 이제 정말 사랑하는데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주 안에서 서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거. 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아닌 거죠.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일화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일화잖아요. 그 이야기.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게 너무 좋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들르니까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전부 사랑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 이놈의 기집애는 진짜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바쁜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랑 대화만 하고, 지금 내가 한 손 잡채하고 지금 한 손은 김밥 말고 지금 불고기를 해야 되는데 손이 없는데, 불고기는 마리아가 잘하는데 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말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라도 족하다. 너도 그냥 잡채그 놔두고 여기 와서 나랑 대화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마르다의 사랑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다른 것 좀 못해도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품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부교육자 때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난 목회를 하면 점심 식사 때 무조건 소고기국밥만 끓이자고 하자.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교회에서 항상 주방에서 뭐 먹겠다고 싸우더라고요. 그 메뉴 통일시키자. 제가 이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관철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선배 목사님 멋진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가 뭘 주방의 메뉴까지 관심을 가지냐. 성도들이 성숙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구나. 내가 뭘 더 하려고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번에 이제 훈련학교 진행하고 있는데 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그때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처럼 그냥 룻이 수고한 거 알아주고 룻의 결단을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거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른 섬김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어. 내가 천천히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난 죄가 너무 많아. 이 짐승으로 되겠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다못해 내 맏아들을, 아니면 내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건 그냥 정의를 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인자를 사랑하고라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다. 뭘 자꾸 많이 하려고 해서 사람을 놓치지 마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뭔가 대단한 것 하려는 마음보다 그냥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랑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 성육신의 영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 이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를 보면요, 이 룻의 입장에서 도움을 줘요. 뭐 이제 앞서 살펴본 거지만 2장 8절을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일도 여기 나오라, 내일도 여기를 떠나지 마라, 계속 쫓아다니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곡식 줍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2장 9절에 목마르면 떠다 놓은 물 그거 마셔라.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불러가지고 뭐 볶은 곡식 주고 뭐 그렇게 한참 먹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엄청 잘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정작 룻이 다시 곡식 주우러 가는 것은 내버려둬요. 곡식 주우러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하나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뭘 수고스럽게 곡식 합니까? 그냥 곡식 쥐어서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해요. 대신 뒤에서 돕습니다. 그게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룻은 이삭 주러 가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따로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야, 저 여인이 곡식 주는데 책망하지 마라. 그걸 넘어서 오히려 곡식 다발을 몰래 좀 뽑아가지고 버려라. 그래서 그거 줍도록 하고 왜 그거 줍냐고 꾸짖지 마라. 끝까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앞에서 나도 모르게 생색을 내고 있어서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 그런 거.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고 사랑받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반면에 진짜 행복한 사랑은요, 뒤늦게 깨닫죠. 보이지 않게 배려하니까. 나중에서야 내가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배려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작년 겨울 이제 저희 12월이 아버지 기일이 있어서 그 전으로 이제 울산을 다녀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에 다녀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어머니를 뵀는데 얼굴에 살이 너무 빠지신 거예요. 얼굴에만 빠지셨습니다. 너무 빠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뭐 좀 드시는 거 잘 드시냐니까 누나 말로는 잘 드신대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좀 받아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누나한테도 이제 뭐 요즘 어머니 잘못 드시는 거냐, 어머니 병원 검사라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누나한테 하고, 누나도 그러니까 늘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 저는 원체 오랜만에 보니까 살이 너무 빠져 보여서, 그래서 뭐 건강검진 필요한 것 같다, 뭐 병원 좀 알아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누나는 회사 출근하고 오전에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고맙고 좋은데 누나 듣는 앞에서 그러지 마라. 누나는 나름대로 엄마 신경 쓰고 챙기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누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힘들겠냐.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지 못하니까 효도하는 생색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 쓰고 있어요. 저는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진짜 속마음, 그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함께하는 누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 쓰고 있는지만 그 앞에서 막 생색 내려고 하니까 막 걱정하는 거야. 이래서 안 된다, 병원 가야 된다고 지금 막.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뒤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앞에서 생색 내려고 막 그러는 거죠. 진짜 사랑은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때 정말 사랑이 전달되죠. 그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성육신의 영성이죠.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섬길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사람의 몸을,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신 예수님.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찾아오시면 우리 다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장으로 내려와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입장에서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박주영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뭐 뉴퀴즈인가 뭐 거기서 나왔다고 하시던데 이분은 이제 쓴 책이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신이 소년 재판, 이제 청소년들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던 때 일을 그 책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소년 재판 판사로 발령받으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러 오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판사님, 아이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변호사와 판사 생활을 다 합치면 12년입니다. 그동안 별 사람 다 만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애들에게 속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소년부로 부임해서 초기에 이제 붙는데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드러난 나쁜 범죄 사실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을 보면 그래 어른들하고는 다르지, 충분히 교화될 수 있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판결하고도 막 책 사주고, 또 판결도 엄하게 하기보다는 그 마음 알아주고 책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임신한 어린 소녀들도 있고 하니까 뭐 태교 음반 사주고 피자를 싸들고 와서 쉼터에 들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데 2달이면 충분했대요. 2달 딱 지나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선처해준 아이들이 열이면 열 전부 재범으로 다시 재판장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온갖 변명과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신세한탄, 또 정말 순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막 뉘우치고, 오히려 그 모습에 이제 더 크게 실망해서 이후로는 정말 냉정하게 판결만 하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판결을 하다가 문득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아이들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아이들의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상황도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게 세월이었대요. 아이들의 삶의 고통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년간 쌓여온 아픔과 상처, 불신의 삶인데 고작 10분 재판을 통해서 뭐 한두 달 동안 뭐 2-3번 만나서 변화를 기대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상처가 큰 만큼 치유의 시간 역시 길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냥 어쩌면 자신은 자기의 성의와 배려를 빨리 열매로 이제 보상받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본인은 그동안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기대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 그냥 실천하고, 어찌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아이들은 똑같이 재범되어 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죠. 같은 판결이라도
그 판결을 내리면서 갖는 마음의 무거움과 그 안타까움을 담는 거예요. 저는 이 박주영 판사님의 그 판결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땅 가진 지주의 입장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곡식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룻을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 입장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 느리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성육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보아스가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보는지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성육신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에게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함께하며 손 내밀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